잘 따라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요즘 인여기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다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그 모습에 감사하고 뿐만 고맙고 뿐만 아니라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번 주중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찬양 부르고 하는 이 예배 시간들이 여러분들은 나중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나중에 힘이 되어서 여러분이 그것이 살아가는 데에 큰 이렇게 그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높은 자를 낮게 그리고 가난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지금 극진히 찬양하는 찬양의 기도가 나오죠.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죠?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시간 되실 때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모세의 기도, 한나의 기도, 제일 유명한 기도가 하나 있어요. 여자 중에서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마리아의 기도가 있죠. 그죠? 누가복음에 마리아의 기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쭉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데에 가장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성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지식이시니 하나님 모든 행동을 다 알아보신다. 다 알아본다는 말은 이렇게 비교하신다는 거죠. 그죠?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너희들은 뭘 조심해라? 입을 조심해라. 3절 말씀이 그래요. 입을 조심해라. 입을 조심해라. 시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우리 입은 내 건데. 내 입은 내 건데 내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뭐 혼낼 사람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은 내 건데 내 눈도 내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내 귀도 내 건데 손도 내 거고 내 발도 내 건데 뭐 어때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조심해야 돼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하나가 기도를 쭉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돌보시는가에 대한 부분도 쭉 나오고 그리고 그 주님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고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될 것이다. 그죠? 잠잠하게 될 것이다.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방법이 없다.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가나와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주 나쁜 짓을 해요. 어떤 나쁜 짓을 하냐면 이 3살 되는 갈고리를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삶고 있는 고기를 이렇게 건져 올립니다. 건져 올리는데 그것은 원래 실로에서 행했던 일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까지 요구하냐면 고기를 삶지 말고 그냥 달라는 거예요. 기름이 있는 것을 그대로 생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생고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고기를 가져다가 기름과 같이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은 어떻게 하죠? 불 살라야 됩니다. 그죠? 제사법에 의해서 불 살라야 돼요. 그런데 뭐가 먹고 싶어요? 기름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맛이 좋거든요. 기름이 맛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지도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이래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아 나중에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서 줄 테니까 그때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빨리 그걸 내놔. 아니면 그냥 강탈해 갈 것이다. 힘으로 빼앗아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나요? 수행하고 있지 않나요? 수행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너무 여기 말씀을 보면은 멸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근데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엊그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3월, 4월 달에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는데 그래서 제가 뭐 해줄 거 따로 해줄 건 없고 그 와이셔츠인데 목회자들이 입는 와이셔츠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2벌을 제가 보내줬어요. 두 벌을. 목회자들이 입는 티셔츠가 있어요. 로만 칼라라 그래가지고 저기 천주교 가면 천당 가면 천주교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 로만 칼라 그래. 로만 칼라라 그러는데 그걸 제가 두 개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축하한다. 고생했고 너무 축하한다. 하나는 영광이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는 것은 영광이다. 또 하나는 돌이킬 수 없는 책임이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를 수가 없다. 목회자가 되는 순간 돌이킬 수가 없다. 두 개다. 하나는 영광이고 하나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가 목회자가 되는 순간, 목사가 되는 순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니 누가 볼 거냐 말 거냐 뭐 내 마음대로 못돼. 그거는 그 자기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만히 둬요? 안 둬요.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만히 안 둬요. 그 사람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는 순간 영광이죠. 또 하나는 돌이킬 수 없는 책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성실을 다해야 되고 내가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굳건히 버텨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목사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을 그 고난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받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육신에 주님께서 받은 그 고난을 나에게 이제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운다. 그게 목사거든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받은 고난과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는 사람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가 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것은 엄청난 영광인 거죠. 그리고 이 영광을 가지고 이 사람이 책임을 수행한다라면 그죠?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 영광과 책임이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어 있다고. 사람들은 영광만 추구하려고 그래요. 칭찬받기 원하고 좋은 소리 듣기 원하고 나에게 뭐 좋은 차가나 좋은 집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건 영광이 아니고요. 진짜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신다. 언제요? 만났을 때. 지금은요? 안 알아보셔도 돼요.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언제 알아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권사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장로님이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 이면에는 책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알아줘서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해주고 여러분 경계해서 뭐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왜 쓸데없습니까? 저희 칭찬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때 그건 상급이 됩니다. 그죠? 연료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칭찬은 갖고 갈 수도 없는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건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 칭찬받으려고 직분이 이행하는 거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근데 요 두 아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제사장이고 제사장 아들이면 뭐 해야 되죠? 자기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그죠? 제사장이면 내가 성실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분깃을 주니까 욕심 안 부려도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져오니까 욕심을 안 부려도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욕심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반대로 18절부터는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늘 하나님께 수종드는 장면을 보여주죠.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늘 옷을 매년 바꾸어주는 그 일을 하게 되죠. 충실히 이해하는 사무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다시 엘가나를 축복하죠. 그런데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엘리의 축복이 아니라 한나를 누가 돌보시냐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엘리가 자기 아들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지금 제사 제물을 난리 피워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귀한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눈이 범죄했냐? 눈 빼라 이래요. 엄청 무섭죠? 네 눈이 범죄했냐? 눈 빼라. 네 손이 범죄했냐? 찍어버려라. 이유는 차라리 눈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죄가 끊어져 나가려면 눈이 빠지는 고통이 아니라 진짜 눈을 뺄 만큼의 그 각오가 있어야 죄가 끊어집니다. 정말 그래요. 내 다리를 자를 만큼 내가 내 다리 자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눈을 뽑을 수 있습니까? 좀 격한 말이지만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손을 자를 수 있습니까? 못 잘라요. 너무 아파서. 다시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죄의 심각성을 알고 이 죄를 자르려면 그만큼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뭐라 그러죠? 성령님께서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못 자르니까 누가 잘라줘요?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심령을 골수로 쪼개버려야 그 죄가 잘려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가 그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만약에 내 아들이 이랬다면 저는 다리 몽둥이에 분질렀을 거예요. 왜요? 죽거든요, 조금 있으면. 사장에 가면 홈리와 비나스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다음에 와가지고 네 아들이 한날에 죽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한날에 죽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이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내 자식이 다리 몽둥이 분질러서도 못하게 해요. 그죠? 그게 살리는 방법 아닐까요?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이죠. 이 아이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마음대로 자기가 가져가 버리고 수종드는 여인과 함께 동침해 버리고 온갖 악을 다 저지르고 있어요. 어떻게 그 악을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올라가요? 안 되죠.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를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가 징계를 안 해요. 그냥 어떻게 하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지 말아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자기가 그걸 몰라서 안 들어요? 다 알아요. 내가 재물을 가져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도 알지만 가져가요? 문제는 항상 거기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걸 아는데 가져가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수정도는 동침하면 안 되는데 하고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건 어떻게 해요? 항상 그렇게 해요. 이 악이 끊겨지겠냐고요? 안 끊겨지죠. 예배가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아비가 그래서 우둔하고 비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장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한나가 기도하니까 막 처음엔 통곡으로 기도하다가 입만 뻥긋뻥긋 하니까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술 좀 그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술 좀 그만 먹어라. 제사장이 되었으면 저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이 깊었어야 되는데 술 좀 그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둔하다는 거예요. 비둔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엄청 잘못을 저질렀어요. 사실은 이 두 아들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에요. 아론의 두 아들이 누구죠? 죽은 아들. 두 아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살지만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아론의 두 아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조카 누구죠? 나답과 아비우죠.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께 분향하는 불을 잘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살라버려요. 그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살라버려요. 광야에서. 그죠? 그 자리에서 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그 두 아들이 한 자리에서 죽었는데 말도 못하는데 동생 모세는 뭐라 그러죠? 형은 슬퍼하지 말아라 그래요. 형은 슬퍼하지 마세요.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도 대단한 거죠. 그죠? 자기 조카가 한 날에 하나님께 불을 잘못 때려서 한 자리에서 죽었는데 모세가 뭐라 그러죠? 형은 슬퍼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형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형이 얼마나 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얻고 있는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죠?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를 그냥 불살라 버리십니다. 옛날 전설과 같은 이야기 같지만 실질적인 이야기예요. 내 아들이 제사 제물을 가지고 장난치고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릴 수종여인들과 동침하고 이 악을 저질렀다면 사실은 죽었어야 되는 진작에. 누구에 의해서? 아비의 손에 의해서. 그게 더 나았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도 비둔하고 자녀들도 비둔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자부 큰아들의 며느리가 아이 낳다가 죽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배로서 뿐만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가 끊겨지는 건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죄가 끊겨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떠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탈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등한히 하는 것, 멸시하는 것, 경히 여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내가 모르는 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요. 보네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어딨냐?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독일의 그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저기 감옥에 가신 분이 계세요. 물론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인가 1945년 그 두 달 전인가 그때 총살을 당합니다. 보네 목사님이 총살을 당해요. 왜냐면 히틀러를 죽이려는 가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이 패배하는 독일 전쟁이 패배한 2차 세계대전에 종말되는 두 달 전에 한 달 전인가 보네 목사님이 총살을 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 보네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니한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한테 하나님이 없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다. 슬픈 말이에요. 그죠? 슬픈 말이에요. 하나님 어딨냐고 막 대드니까 너한테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참 매몰찬 이야기도 하지만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없다고 지금 이 두 아들은 난리를 피운 거죠. 뿐만 아니라 엘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악행을 중단하라는데 중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점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와 대비돼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대비가 되죠. 사무엘은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죠? 어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은총을 받더라. 다시 말하면 열심히 주님을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 조상의 애굽의 집에서 내가 있을 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 제단 위에 올리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말하면 너희 집안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재물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고 여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재물을 갖고 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뭐도 안 줘요? 분깃도 안 줘요. 분깃도 안 줘요. 분깃이 뭐입니까? 땅을 안 준다는 이야기예요. 왜 땅을 안 줍니까? 너희들이 노동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성소에서 섬기는 게 너희들의 노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가치는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이게 고기와 곡식과 이것들이 너희들에게 소출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노동을 안 시켜요.
오직 성막에서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처소에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으로 배가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찌게 되었다. 그다음에 배가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잘라버리겠다. 너희의 팔을 잘라버리겠다. 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노인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 단명한다는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이 꺼내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람이 꺼내게 되는 거예요. 다 젊어서 죽을 거라는 거예요. 34절에 보시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징이 되리라. 노인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 사망합니다. 나중에 가보면 다윗이요. 사무엘상 20장, 22장 정도 가시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 집에 가요. 그리고 도망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아히멜렉을 거쳐서 다윗이 갔다라는 이야기를 사울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가지고 아히멜렉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 선대가 누구냐면 엘리 집안이에요. 엘리 집안이라고. 한 명이 남는데 누가 남냐면 아히멜렉이 아니라 그 아비아달이 남아요. 아비아달 그 다음에 남아요. 아비아달 도망가서 살거든요. 사는데 이 사람이 살다가 나중에는 다윗이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하고 누구하고 왕권 경쟁이 붙냐면 누구랑 붙죠? 다윗의 두 아들, 다윗의 아들 있잖아요. 솔로몬하고 한 명이 붙어요. 누구죠? 아들. 아도니아랑 붙어요. 아도니아하고 솔로몬이 왕권 경쟁을 해요. 그죠? 그 경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아들이 많이 죽습니다. 압살롬도 죽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입니다. 그죠? 물론 이복 동생이지만 죽여요.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그 솔로몬의 첫 아들, 그 형이죠. 그죠? 형이 죽어요. 또 그죠? 고통이 많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남은 아들하고 솔로몬하고 왕권 경쟁을 해요. 왕권 경쟁을 하는데 이 아도니아하고 합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이 아비아달을 어떻게 하죠? 귀양버려버립니다. 그죠? 죽이지 못하고. 결국 이 아비아달도 누구 사람입니까? 엘리 제사장 계열이에요. 집안이라고.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거라 이야기하잖아요. 노인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엘리 집안에서 어디로 이동되냐면 사독 집안으로 이동이 돼버려요. 제사장이. 그래서 다윗 집안에 사독으로 옮겨간다니까요. 그 일이 벌어져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노인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젊은 사람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안 자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끊어버리십니다. 왜요? 제사를 경히 여겼기 때문에. 그죠? 제사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예배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 직무가 옮겨져 가버려요. 저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직분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나에게 영광입니다. 나에게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영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라와요.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수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는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있고 반대로 나오미는 어떻게 됐어요? 폭삭 주저앉았는데 어찌 됐죠? 올라가고. 엘리는 높은 자리에서 폭삭 내려갑니다. 누구 기도였어요? 누구의 기도 같아요? 2장 1절에 금방 읽었던 누구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죠. 그죠?
나오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높이셨죠. 엘리는요, 낮추셨죠. 그게 인생이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자 낮추신다. 낮은 자 높이신다. 여러분 보세요. 나오미와 엘리 집안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높아지고 낮아지는지를 알게 돼요. 그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을 잘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함은 요구해요. 너무 피곤한데요. 그게 아니라 그게 즐거워야 합니다. 그게 즐거워야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게 즐거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즐거워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것이 짐이면 세상 귀찮은 거예요. 그죠? 홈리와 비누하세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신실하게 이렇게 움직여져서 주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